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해를 하는데 점점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립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정죄, 판단, 모함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나중에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는. 이 바알세불이란 뜻은 파리대왕, 곧 그러니까 바알의 왕.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바알세붑에서 나온 그런 같은 유사한 단어인데 한마디로 사단의 괴수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바리새인으로부터 그 모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요. 그때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때 어떤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주목해 보세요. 그 병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모든 병이 다 귀신병은 아니고, 모든 병이 다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귀신론, 성락교에서 얘기하는, 김기동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귀신론이에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뭘 물어보는데 제대로 질문 내용을 살펴보세요. 귀신이 감기 걸렸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감기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다는 얘기입니까?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감기 귀신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그걸. 그래서 나갔느니 귀신이 이렇게 되는 그 신앙의 그 폭이 굉장히 넓은데 어떤 국한적인 것 갖고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이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병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귀신의 병에서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고르고 그냥 허약해서 생기는 병, 면역력이 약해서 병드는 사람 붙들고 귀신은 물러가라고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그 귀신이 물러갑니까? 있어야 나가 물러가지. 맞습니까? 아유, 저녁을 안 드셨나 도대체가. 여러분이 분별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는데 성령은 너무 고귀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령을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분명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그러니까 말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눈 멀고 귀신 들린 것은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곧 영적인 병이 이 사람의 육적인 병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뭡니까? 고쳐주심에.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눈 멀고 말 못해요. 그럼 말 못하면 귀가 들릴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어제는 눈 멀고 말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죠? 이제 언제부턴가 분명히 귀신에 들려서 그 병이 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고쳐주셨거든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무리와 바리새인의 평가가 달라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니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거를 잡으세요. 그러면 모든 무리들은 기적을 행한 걸 보고 뭡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르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두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평가는 판단이 아니라 아주 정죄 들어가요. 정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건 엄청난 정죄를 좀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자, 결국 예수님이 그 뒤에 말하는 모든 내용은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나를 귀신의 왕이라 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뭐예요? 말 못한 사람이라 너희들. 그런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과 같다는 영적 상태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5절을 같이 읽어요. 25절 시작. (2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조목조목 따져주시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주는데, 봐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만약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 그러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분쟁하는 나라치고 스스로 서는 나라가 있느냐? 어느 동네나 집이나 스스로 분쟁하는 결코 서지 못한다. 나라나 집이나 동네나 모두가 이제 서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래. 동네, 집, 나라, 한 국가, 교회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로마가 어디서 무너진지 아십니까? 로마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골마 터져서 서로 분쟁함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졌고 결국 그들은 외적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도 아내나 남편과, 그렇지요, 자식이 모두가 한 마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동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 집안이 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는 매 사사건건 시비 걸면 그 집안은 무슨 집안이라고 해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설 수가 없어요. 이 원리가 한 집이나 그 다음에 공동체나 곧 나라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잘 들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과 도둑질하라고 가르쳤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과 여러분 말이 틀린다? 그 교회는 서질 못해요. 절대 서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그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주면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럼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쓰느냐? 네가 생각해도 이 말이 맞지 않냐? 내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의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분쟁시키는 거 아니냐? 너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냐?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27절 말씀 또 시작.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 또 이러시되 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봐라, 나는 그렇다 치고 너 바리새인들 들어라. 너 바리새인 중에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이것이 유사 전례로 이어져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도 귀신을 내쫓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너희들 중에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나한테 너 정죄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너희들은 어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들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라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8절 같이 그러나 시작. 할렐루야. 주목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계시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와서 내가 그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나를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너희 나를 정죄하였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하였다고 하면 벌써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메시아를 뭐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 그 다음에 29절 있습니다. 29절 시작. 할렐루야. 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어딜 가셨어요? 자,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이제 뭐 하셨어요? 3번 마귀와 대결을 이루십니다. 싸우셨어요. 맞죠? 그의 공생애를 갖다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후에 3번이나 마귀와 싸움을 벌였느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먼저 강한 자를 뭐예요?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누구로 오셨어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마귀한테 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시험에서 졌습니다. 짐으로 말미암아 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뭘 빼서 세상 임금자를 뺏어왔어요. 뺏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으로 이루는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담인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와 싸움을 벌이시고요. 싸움을 벌이신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영혼을 늑탈하는 거예요. 늑탈. 세간, 그 마귀 집에 있는 모든 세간을 늑탈해 오는 거라고요. 오늘 내용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마귀를 결박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결박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마귀의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그 이 집에 있는 모든 세간을 내가 늑탈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무조건 오셔서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먼저 마귀를 결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간들 곧 영혼들을 하나둘 빼오는 작업, 이 작업을 주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30절을 같이 읽어요. 나와 함께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주어는 나예요. 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해석은 대적하는 자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죠. 결국 뭘 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뭐한다? 모함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뭐하며 이렇게 하는 너희들은 결국 나를 해치는 자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시작. 32절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회방죄를 얘기하고 있다.
오늘 이 성령 해방제가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할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에게나 성령 해방제를 붙이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제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칫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예요. 사함을 용서되지 못하는 죄예요. 성경에 두 가지 죄가 용서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고의로 범하는 죄, 두 번째 성령 해방죄. 두 가지 죄가 주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요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회개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그 회개된 것이 아니에요. 받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에 잘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회개했는데 주님은 뭐야? 내가 그것을 나는 너는 모른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성령이 개입하셔요. 성령이 개입하시는데 보세요. 성령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행한 일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뭐 깨닫게 하시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하고 그죠? 그 마음의 죄의 회개에 대한 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그 영을 일으키셔서 회개로 이르게 하시고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하셔서 내가 회개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회개로 이끄실 때 성령이 반드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도 성령이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도 반드시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짜배기로 내가 회개한다고 그것이 응답되는 회개. 마음에 없이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상황이 궁하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지 못하면 뭐한다? 결코 이 사람은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회방했어요.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마음으로 회개에 이르게 만들고 그분이 나를 감동하시고 주님께로 이끌고 내 안에서 진정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분명히 성령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회방했어요. 누가 우리를 죄로 이끌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시며 우리 죄를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고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회개하고 싶다. 근데 회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 깊은 회개의 영이 밀려와야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셔야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누누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은 은혜예요. 은혜. 기독교는 은혜 종교예요. 내 힘으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러 내가 제대로 이룰 수 없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말로 성령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을 뭐예요? 대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주셔요? 회개로 이끄시겠습니까? 전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절대로 이 세상과 옳은 세상에서 결코 죄를 사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결코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된 시험 가운데 빠진 사람이나 궁핍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압니다. 그러나 헤아려 그 빠져나갈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나한테 회개를 이끌고 해나가야 내가 살아나고 그 시험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증상,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없으면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상태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거스나 어긋나 버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탄식하십니다. 이것이 오래가면 성령이 여러분 잠잠하셔요. 그죠? 다음엔 성령이 여러분 대적하고 들어가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감각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의 열정과 그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또 누구든지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근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이거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을 갖다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인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아직 모를 때예요. 맞죠? 메시아인지 몰라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막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회방자가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비판하고 돌을 던졌던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성령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냐? 분명히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일과 이적과 기사를 보며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모독하면 성령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연결돼요? 성령 회방죄와 고범죄와 연결이 되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 은혜를 체험하고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다시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그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역하거나 말로 회방하면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갖다가 받았으면 더 조심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분명히 자 보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 같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 이익과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주석에서 성령 회방죄에 대한 정의를 4가지로 제가 적어왔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여 회개의 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적극적인 활동을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오히려 그것을 사단의 일로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 뻔히 보아서 저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라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후원을 입고 입술의 증거로서 또 이적과 기사로서 인간 구원을 위해 힘쓰는 제반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이적과 기사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제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사칭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잘 들으세요. 가끔은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너무 성령의 일로 성리 역사를 사칭해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성령 회방죄로 들어가요. 여기는 이단도 들어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단하는 것 자체를 뭐예요? 성령 회방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아멘. 방언 몇 마디 하는 걸 보고 저는 마귀 방언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 회방죄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복음 사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회방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세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알면서 속였다고요. 그럴 때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벌과 그 징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야?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더라도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금하신 건 절대 입에 뭐야? 칼이 들어가더라도 절대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함부로 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고 성령 회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몰라서 지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몰라서 지는 것은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알고 은혜도 알고 다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틀리다 고의대로 틀고 회방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 회방죄로 들어가요. 그 성령 회방죄가 되면 먼저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고 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바짝 메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증상이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눈물 흘리고 쥐어짜보십시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사울왕처럼 돼요. 사울왕처럼. 오죽해야 얼마나 답답하기에 그죠? 나중에 이제 뭐야? 점치는 여자한테 찾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갔을까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회방죄가 참 다루기 위한 그런 설교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오늘 짤막하게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뭐하게 하지 말아요. 근심하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특히 그 방언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막 기뻐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여러분 영이 여러분을 막 탄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그렇게 한없이 까부러지면 성령이 여러분 엄청난 탄식으로 여러분을 슬퍼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아시겠어요? 특별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 누구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기도시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로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는 바로 돕는 자, 헬퍼로 오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끌기 위하여 성령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뭐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리세요. 그것에 순종하세요.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점점점 여러분이 들은 그 귀의 성령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립니다.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의 욕심에 말을 기울이고 세상으로 살려면 여러분 성령께 슬퍼하시며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성령께서 말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소리 외쳐도 여러분 듣질 못하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하시고 듣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에 모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을 감동하시고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성령을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자기 뜻대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런 신앙에서의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 먼저 울리기 전에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라고 누가 부르십니까? 성령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이 귀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야 내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죄 중에 살면 여러분은 영적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합니다. 세상대로 살다가 남들이 불탈 때, 세상 불탈 때 같이 불탄다. 그래서 이르기를 깨어 기도하라 하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죠. 성령은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돕고 그를 보혜사하고 계셔요. 이 시간도 우리 총회교회 주님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구하시고 항상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를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마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감동한 말씀을 기름 부음을 갖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옥토처럼 준비된 자에게 그 말씀이 귀가 들리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장 신비한 사역이 바로 설교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사역은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고 준비 없이 성령의 감화 없이 목사님 설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바라시는 진정 주님 말씀이 되지 못하고 듣는 이 또한 그것을 성령으로 감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내 상태에서의 들음은 결코 나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는 이것이 바로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를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예배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모든 회 중에 예배를 주님이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다 만지시고 해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옥토에 뿌린 100배 열면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 들어지는 예배는 인간의 회가 돼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감동되는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될 때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내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영으로 동행하는 사람. 그렇죠? 주님이 내 길을 들으시고 주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런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3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요. 나무도 시작. 자, 접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건 뭔 뜻이냐면 보세요. 나무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죠. 뿌리가 뭐예요? 콩 남으면 뭐가 열려요? 콩이 열려요. 팥 남으면 팥이 열려요. 고추 남으면 고추 열려요. 고추 심었는데 토마토가 열려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무슨 얘기냐면 네 나무가 뿌리가 고추나무인데 거기 열매가 토마토 열린다고 기대하지 말라. 뿌리에서 열매가 맺는지라. 그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뿌리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 선한 말이 나온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4절 이어서 말씀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랜 말씀이에요. 단정짓기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보고. 바리새인 보고 이러시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너는 뭐다? 너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마음이 악하니 악한 말만 한다. 선한 뿌리에서 선한 열매가 맺듯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악한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주님이 뭘 말씀하냐면 마음을 바꾸라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말만 해보려고 하라 몇 번은 되지. 그러나 선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을 같이 했습니다. 선한 사함은 시작.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기를 그 쌓은 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세 번역에서 이르기를 선한 마음의 곳간. 여러분 마음의 곳간, 이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의 곳간에 선한 마음으로 쌓은 사람은 거기서 선한 것을 끄집어낸다.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는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이 뜻을 알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낯짝 부서져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서는 돌짝박 같은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길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완전히 기경해서 돌은 드러내고 가시는 다 뽑아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옥토처럼 준비되지 못한 마음에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생명은 변화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고 인격이 바뀌게 되고 운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꿔야 말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36절에서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꼭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꼭 하셨어요. 강조하신 말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선악간의 모든 행위대로 이제 심판되면 심판을 받게 된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요 말씀 의지에 살아가세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는 휴년까지 내세요. 그러면 죽으라 하면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뭐예요? 나 죽었다. 주님 나 죽여주옵소서. 그리고 내 죽는 휴년까지 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 알량한 자존심 갖고 살면 여러분 죽고 그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가 받아요?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37절 같이 있습니다. 네 말로 시작. 아멘.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요? 말 조심하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 말로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하였듯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들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들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스승이 되지 말라. 왜? 말을 많이 하니까. 결국 스승은 목사와 같죠? 말을 많이 하니 실수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을 조심해서 할 수 있어요. 말을 조심하셔서 결코 나한테 해야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결코 나한테 해야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아끼고 말을 절제시키고 혀를 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귀를 길들이세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혀는 길들이지 못한 불과 같다. 키와 같다. 얼마나 이 혀를 다루기가 힘든지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 이끄실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충인의 성도들, 저는 참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평생에 여러분은 저의 일종의 저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유업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셔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만큼 저한테 영광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이 만약에 실족하거나 아니면 저기 빠지면 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여러분은 아무쪼록 말씀을 들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만 바라보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나 살펴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명심하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서 천국이 임할 때, 그죠? 하늘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예옷이 상급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앞으로 교회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리저리 시험에 들 겁니다. 그죠? 악한 마귀가 밀가루로도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현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사명을 이루는 교회, 말씀이 뿌리 내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